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참는다라는 것은 덮어주는 것이고, 덮어준다라는 것은 견디는 것이며, 견딘다고 하는 것은 함께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함께 짊어지고 간 친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참는 것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3번째 사랑의 정의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참는다 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사랑이요, 허물을 덮어주는 힘, 이것은 소극적인 사랑이지만은 덮어주는 것 말고 믿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다 적극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소극적인 면이라면,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믿으며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피스투오입니다. 이 믿음은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믿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믿음을 아주 칭찬했죠. 누가 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백부장이라고 할 때는 로마 보병 부대의 최소 단위인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0명 중에 자신의 이 부하의 한 명, 그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무엇에 걸렸습니까?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신이나 반신 또는 사지 등 몸의 일부가 마비되어지는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이 대표적인 용어로서는 뇌졸중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이 중풍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사 중 하나가 중풍병으로 아주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의 부하를 살려달라는 믿음을 드러낸 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인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여러분, 이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결국 자신의 하인을 살리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칭찬합니다. 이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할 때 쓰였던 이 단어 역시도 피스티오, 오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할 때의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칭찬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말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할 때에 이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 주님에게 이토록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주인됨과 종됨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이다. 이것이 이러한 믿음으로 드러나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제 수하에 종이 있는데 그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 무엇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권에 대한 인정으로 이 믿음이 그렇게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맞죠? 그런데 이것보다 주님이 보실 때 더 칭찬할 만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어떻게 합니까? 10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종들을 물건처럼, 자신의 부하를 물건처럼 취급할 수 있었던 그런 철저한 이 서열의 사회였습니다. 군대 문화였죠.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이 자신의 종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요, 여러분. 주인이 종을 사랑합니다.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던 것이에요. 중풍병자로 가망성이 없는 그 작은 자를 사랑하는 백부장의 마음은 결국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담긴 믿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마태복음 외에 또 어디 나오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결국 믿음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사랑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사랑으로 자라나며 이 믿음과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믿는 것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할 때 이 믿음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과 연합된 믿음, 사랑에 담겨진 믿음, 이 사랑과 함께 가는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인정 역시도 그 믿음의 표현이지만은 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출발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연합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에 담겨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상관관계를 세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믿음, 사랑 때문에 태어난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무엇이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에요.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은 결국 믿음으로 표현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으나 중풍병자와 같이 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무엇을 낳게 됩니까? 창조주요 구속주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믿음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태와 같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믿음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태와 같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을 가지게 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이 자라나게 하려면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다그치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품어야지. 거기서 뭐가 자라납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렇게 태어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믿는 게 먼저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한번 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믿어준 결과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시듯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에 머물 동안에 어떠한 연약함을 드러냅니까? 자신의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애굽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이런 불신앙적 태도를 보인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서 복을 주겠다라고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의 부족과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하는 그 본문을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전후 문맥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셨지만은 계속해서 애굽에서 연약함을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차라리 내 몸종 엘리에셀이나 나의 자녀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서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할 때 15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기인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집요한 보호와 인도와 사랑에 근거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주권적 사랑, 부으시는 주권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부으시는 사랑에 근거하여서 아브라함 안에 무엇이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이 12장에서도 결국에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또 여전히 어떤 연약함을 드러냅니까?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습니다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동일하게 또 자신의 아내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얼마나 부족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전에도 여러분 16장에 어떠한 연약함을 드러냈습니까? 분명히 너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창세기 바로 그 16장에서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보세요 여러분, 애굽 왕에게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랄 왕에게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난 후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은 계속해서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라가 속삭이죠. 나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누구?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한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서 얼마나 괴로움이 끊이지 않고 역사 속에서 아픔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하갈과 사레가 갈등을 빚으면서 이 갈등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 사랑에 근거한 열매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결국 무엇을 낳는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낳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결국 믿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서 태어날 때에 100세라 20년이 훌쩍 넘은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시간이 지났지만은 어김없이 그 약속이 지켜지고 드러나는 때에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하갈에게도 들어가고 또 여러 번 거짓으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변명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심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생기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이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무엇을 낳는 모태가 된다는 것이요? 사랑은 믿음을 낳는 모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자기의라고 하는 글을 제가 주보에 삽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연약해 라고 하는 인식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여러분은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선함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다는 생각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을 밀어내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다는 생각은 성령의 도움을 물리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라고 불리는 영혼의 행동이나 활동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만족스럽게 사탄에게도 만족스럽게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 의로 여기는 믿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자들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들의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로 여기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랑은 믿음을 잉태하는 모태다라고 하는 사랑과 믿음의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사랑. 여러분 믿음으로 결국 사랑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그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자라는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났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시간 동안
지금 사랑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겼죠.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구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러한 아주 풍성한 사랑의 열매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수년이 지나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넘어지고 미끄러진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사랑하여서 그 사랑의 결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진짜 믿음을 요청하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야,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이 대목에 딱 우리가 접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몇 세에 낳은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어떤 귀한 물건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쌓아놓은 재물을 요청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뭐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제가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각을 떠서 피를 쏟고 태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을 각을 떠서 피를 쏟고 태워서 죽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보호와 인도를 맛본 아브라함은 무엇이 생겼습니까? 믿으니라고 했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이 요구를 능히 감당하는 모습을 창세기 22장에서 봅니다. 여러분, 종들을 데리고 나귀에 짐을 싣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산의 중턱에 가까이 갔을 때 종들을 머물게 하고 누구와? 이삭과 단둘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정한 산으로 올라가요. 그때 여러분,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가슴이 막 뭉클뭉클거려요. 여러분, 죽이러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자식 새끼,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 새끼를 각을 뜨고 피를 쏟고 죽이려고, 태우려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 근데 여러분, 이들의 대화가 너무 감미로워요. 내 아버지, 내 아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실제로 칼을 들어서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결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친히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누구를 믿었어요? 이삭을 요청하는 아버지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낳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낳았던 그 분명한 사랑과 경험 속에서 끝까지 이해되어지지 않지만은 누구를? 이해되어지지 않지만은 전능자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아들을 찢어 죽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믿음은 무엇을 낳습니까? 이 믿음은 무엇을 낳아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자식을 묻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에 천사가 급하게 다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하는 것이에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무엇을 자라나게 합니까? 사랑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결국 사랑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모리아 산과 같은 겟세마네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만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결국 그 모든 것을 믿어준 것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라고 말할 때 이 행함의 다른 표현은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가짜라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삶의 내용이 있고 기도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런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믿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실 때부터 모든 것을 믿어주었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갈과 또 동침하여서 원하지 않는 아들을 낳고 하는 그렇게 많은 다양한 갈등 속에서 한계와 부족함과 그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로서 그렇게 좌충우돌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믿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말하지만 믿어주었어요. 그렇게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그렇게 믿어주었습니까? 모든 것을 믿어줬어요. 누구를 믿어주었습니까? 연약한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닭이 울자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셨어요? 안 믿어주셨어요? 믿어주셨어요. 사랑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주어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정말 이 베드로,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넘어지죠. 자신이 스스로 자빠집니다. 스스로 자신이 넘어진 것을 어떻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서 어부가 돼요. 예전의 모습과 똑같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으셨던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른 아침에 갈릴리로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에게 참 따뜻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죄진 잘못한 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그 좌절과 그 절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지 말아라. 너 여전히 나 사랑하니?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죄졌어?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묻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요.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너 나 사랑하니? 지금 주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다른 걸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니? 3번이나 묻습니다. 3번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을 믿는 이 주님의 사랑이 결국 다시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끝까지 믿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어준 것처럼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토록 끝까지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까지 믿어준 것처럼, 자신의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까지 믿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어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받았던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사랑 담긴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은 믿음을 잉태합니다. 믿음은 사랑을 자라나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고자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또 여전히 지금도 믿으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믿어주셨듯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전적으로 믿어주셨듯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정말 믿기 힘든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 대상이 누구라도 남편, 아내, 자녀들, 아니면 교우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변의 이웃들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믿어주게. 내가 믿어야겠다. 믿어주는 척 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듯이 모든 것을 믿어주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한번 품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변화를 볼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이나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여러분들의 태도 속에서 지금은 믿을만 하지 못하지만은 앞으로 그들이 얼마나 멋진 인생들이 될지를, 마치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에 그 사랑을 한결같이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된 것처럼 여전히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사랑이 싹트고 결국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도 그렇게 믿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교우들, 이웃들을 주님 믿겠습니다. 모든 그것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우리의 삶도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고 참으로 소망 없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저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눈빛 속에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로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에 정말 쓴 뿌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와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이 담긴 믿음, 사랑과 연합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의 믿음으로 결국 인류를 구원하고자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참으로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연약한 자들이오나 한결같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자빠질 때마다 품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모든 것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믿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들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그러므로 백부장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랑과 함께 가는 믿음, 모든 것을 참아주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믿어주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